이 4장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환난과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이 회복의 역사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이 예수님의 복음 내용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그 환난의 날을 그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이 수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는 결국 외국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성읍들이 불타서 소멸되고 농토는 황폐하게 되고 정말 처량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이 결혼 정령 인구 비율이 7대1이 되는 겁니다. 7대1. 그래서 한 남자를 붙들고 7 여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남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7대1, 7대1. 그냥 다른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다 잘 거 다 마련할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강간을 당한다거나 그러고로 인해서 아이를 낳으면 사생아가 되죠. 그러면은 그 사생아에 대한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이 여인들이 정말 이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결혼 비율이 7대1이 될 만큼 이렇게 남자들이 없다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사야서 3장의 이 시온의 딸들입니다. 이 시온의 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3장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실 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교만한 여자들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치하고 교만했던 여자들이 이렇게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고 모든 장식물들을 다 제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들은 전쟁에서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 돈 많은 집에 며느리가 아주 병원도 좋은 특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곳에서 화환이 들어오고 막 축하를 하고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 피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애기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잘못 살았던 그러한 사실이 참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펄쩍 뛰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 미투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요, 아주 난리들이 났습니다. 막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막 다 들춰내니까 정말 그야말로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잘 알려진 사람들도 막 다 부끄러움을 막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죠. 드러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그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게 빨리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넓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이 수치의 날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도둑질을 하면은 누가 걸릴까?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예수 그냥 엉터리로 믿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같이 잘못했을 때 누가 걸릴까? 둘 다 걸려요. 둘 다 걸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싹 좀 가려주시지. 하나님이 좀 내 편이 돼서 그냥 싹 좀 가려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안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망신 다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망신을 당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죄를 싹 가려가지고 그냥 모르게 싹싹 아주 그냥
싹싹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스릴 즐기듯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망신을 줍니까? 그냥 남자를 붙들고 막 7명이 달라붙어서 저랑 결혼해 주세요. 원래 이런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망신스러운 이런 수치의 날을 당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교만해서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할 수 있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좀 돌아와야지 계속 말씀했던 거죠. 안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수치를 당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 허락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이 수치를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의 싹이, 이 여호와의 싹은 이 최마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가지 순으로 번역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게 할 메시아, 그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한 스가랴서 3장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은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 6장 12절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2절 후반주에 땅의 열매도 메시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 새싹이 나오잖아요. 새싹이 나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백성들의 수치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메시아의 영적, 인격적, 도덕적 이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그 메시아는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과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이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수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요리조리 인간적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변호사를 많이 사용하고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머리를 쓴다고 해서 수치가 가려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수치를 회복시켜 주셔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진정. 그러니까 이 세순 메시아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광스러운 복을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됐는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잘못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그럴 때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수치가 영광스러운 복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절로 6절까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은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냥 죄만 깨닫는 거지.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것만 깨닫지 그 율법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인침을 딱 받은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은 이 양심에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야, 너가 말이야, 너 그런 죄를 짓고 너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송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심령이.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목자를 하겠어, 막 그러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흉배를 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진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 당하심에 대한 그 예언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확실히 이해하자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요, 참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 당하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 얕은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고난 당하심의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이 감격, 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참 그 신앙을 통과한 사람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요. 그런 시험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데, 이 그냥 자매님 성경 공부 좀 하실까? 저는 저는 그냥 다 알아요. 뭘 알아? 그냥 제가 성경도 좀 많이 읽었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반도 많이 했고요. 제가 근데 자매님 기도 제목이 있나요? 제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저는 그냥 순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별 그렇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써요? 왜 악을 쓰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근데요, 조그만 말에도 그런 자매들은 금방 상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고난과 시험도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비유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시험을 샥 통과하고 나가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어디다 갖다 내놔도 웬만한 시험에도 그냥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승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승리자가, 할렐루야, 그런 승리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겠죠. 한 예고편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분, 그 지글러 박사, 이분은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공, 동기, 부여 아주 탁월한 분이죠. 지글러 박사가 한 번은 뉴욕 지하도를 이렇게 지나는데 한 거지가 펜을 파는 거예요. 연필을 파는 거예요. $1 그러면 연필을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1 주고 그냥 가요. 그 펜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 지글러 박사가 자기도 $1를 딱 주고 가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가가지고는 여보시오, 내가 아까 $1 줬는데 그 연필 나한테 줘야지. 그러면서 당신은 이걸 나한테 판 겁니다. 일불 받고 당신은 나한테 판 거예요.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당한 사업가입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갔답니다. 이 거지가요, 그 말을 듣고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렇지, 내가 1불씩 이 펜을 팔고 있는 거지, 내가 거지가 아니지. 사람이요,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자상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 거지가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를 만나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이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매일 힘든 거예요. 매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바로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 없이는 매일 주눅 들어서 삽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는 이 칭함을 받게 된 거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음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온갖 오물들을 뒤집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했던 이 수치와 수욕, 이 모든 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게 씻어 주시겠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 모욕, 그리고 죄, 허물, 이것을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씻을 길이 없습니다. 씻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씻으세요? 예? 그 지은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훌 털고 일어난다면 넘어지는 것 때문에 파멸될 수는 없다. 근데 넘어진 탓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넘어지셔서 흙탕물에 옷이 다 젖고 정말 더럽혀졌을 때 우리는 집이 있다 이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집에는 훌륭한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다. 목욕할 수 있는 수건이 걸려 있고 깨끗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서 또 입술로 범죄하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런데 만일 이것을 씻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영적으로 말이에요 해결될 수 없는 사람 맨날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만 나오면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만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정말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이 복음의 비결을 참 깨닫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유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 다시 한번,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에이, 나 같은 게 뭐 내가 뭘 할 수, 그럼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돼요. 예.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그 지폐 위에 강림하여 임재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여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이 타락하고 심판받는 인간들이 이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게 가장 큰 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강림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120 제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시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진매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친히 경험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GTD 187기에 97명의 캔디데이트 참석했는데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성령님 임재하시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전혀 진짜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완전한 실현은 언제냐?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백성의 안식과 보호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음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된 이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가장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요즘 주일날 계속 형통한 자의 길에 대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보다 더한 행복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nothing, 의미가 없어요. 예. 주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거 다 nothing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상급이 되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복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웠던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안식을 주시면서 그런 은혜를 받게 해주는 그 요한에슬로 목사님에게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 정말 너무너무 근심걱정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나 이게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창 밖을 이렇게 보는데 멀리서 그 소 한 마리가 그 돌담으로 된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너머로 이렇게 목을 내놓고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형제한테 저 소를 좀 보라고, 저 소가 왜 목을 들고 이렇게 쳐다보냐고, 돌담에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위를 보려고 고개를 쳐드는 거 아니냐고. 응? 지금 내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만 보이지 않냐고.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문제 속에서 살고 있죠. 그냥 끊임없이 문제예요. 끊임없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진짜 왜 이렇게 그냥 문제가 많은 것 같? 왜 이렇게 문제가 없으려면 그냥 빨리 천국 가. 그냥 천국 가면 그냥 문제가 없어. 그냥 사람 모인 곳에는 온통 문제입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다 문제예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만 모인 곳은 다 문제예요. 왜? 사람이 문제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목사님, 문제 없는 곳이 있나요? 당신이 가는 곳이 문제예요. 왜? 당신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다 문제 속에 사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넘어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맨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면 아무도 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도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시느냐고 수고하고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배 와서 여기가 집인지 교회인지 천국인지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 자는 모습도 그렇게 이뻐. 조는 모습도 너무 이뻐. 나는 그냥 예배당에만 오면 그렇게 좋아요. 자도 와라 이거야 나는. 예. 그러다가 어떻게 졸다가라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군요. 뭐 이러면서.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냥 길을 쓰고 목을 쳐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길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지, 길을 쓰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동안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계속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악 때문이에요. 자,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회복시켜 주시냐? 이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안식과 보초가 되게 해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 오직 남은 자들만 이런 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직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3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에요. 오직 남은 자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자는 누구냐? 남은 자는, 성경에서 남은 자는 의인을 말하는데, 이 의인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 남겨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아방 시대, 예? 그때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7,000명. 그 7,000명이에요. 그루터기와 같은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그 새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예언은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결국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예.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헤롯 왕 시절에 태어나는 그 시기에 주님도 결국은 그 핍박 가운데서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는 이 역사.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남은 자. 예.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들은 또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농명이란 말은 바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와서, 와,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그냥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따라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로 그 주님 안에서만 다 회복될 수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다시 한번 비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